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은 우리 다윗 왕 통치 기간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역혁명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윗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교체하려고 일어났던 큰 반란 사건인데, 주인공이 누군가 아니 다름 아닌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큰 사건, 반란 사건의 기록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언약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통치에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는 이 사건, 실은 이런 일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세상은요.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이념, 사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고 내 자신의 인생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늘 결심하고 나를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이 반란을 일으킨 주인공인 압살롬, 반란을 당했던 다윗,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터인데, 압살롬이 누굽니까? 일단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왕자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구술이란 것은 지금의 골란구원 쪽에 있는 조그만 왕국인데, 거기에 달메라는 왕의 딸 마아가가 있어요. 이 마아가와 다윗이 이제 다윗 사이에 태어난 이 왕자가 이 압살롬이고, 그 누이가 다말이라는 누이입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압살롬과 다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보여준 말씀이 전장의 14장 25절, 26절에 한 가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4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또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니,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인기남입니다. 아주 제일 잘생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멋진 이 남자인데, 그것도 왕자의 신분입니다. 다 갖춘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인기남이 누굽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현빈은 지나갔죠. 박보검, 유승우, 이런 BTS 이런 인물들이 아주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이 압살롬 이 당시에 최고의 미남이고 호걸이었습니다. 불의를 심판한 뜨거운 열정의 인물이었어요. 그 누이 사건, 다말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말 누이가 이복 오빠, 이 압살롬의 이복 형인 암논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자기 누이를 위로를 합니다. 위로하면서 자세히 그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누이에게, 다말에게 지금 잠잠히 누이야,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암논을 미워하는데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합니다. 2년 동안을. 그건 뭐를 얘기한 거 아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를 다짐한 거예요. 내 누이를 욕보인 저 형이지만은 저 이복형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2년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결국은 2년 후에 죽입니다. 형을 죽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열정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도피했다가 외가로 그슬로 도피했다가 이제 거기서 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왔지만은 아버지를 다윗이 돌아오겠지만 아버지가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외동딸의 이름을 자기 누이의 이름으로 줘요. 누이의 이름으로 집니다. 누이가 다말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자기 누이의 일 때문에 암논을 형을 죽이고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누이에 대한 다말에 대한 상처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그런 그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암논 사건, 다말 사건을 잘 해결하지 않아요. 마음의 소식을 그 얘기 듣고 분노하는데 뭔가 선악을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그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압살롬은 마음에 앙금을 갖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은요, 그 분노를 품고 4년 동안을 반역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뭐를 준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 사병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50명의 호위병들을 이제 세웁니다. 이 호위병들 50명의 특별한 사병들인데요, 그냥 아무나 세웠을까요? 반역을 준비하는데 최고의 그 당시의 역사들, 용사들을 아마 뽑았을 거예요.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말들을 타고 함께 다니게 합니다. 호위병이라고 했는데요, 호위병은 히브리어를 보면 그의 앞에서 달리는 남자,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멋진 남자, 그리고 왕자, 머릿결을 휘날리면서 머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50명의 이 말탄 이 용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거리를 막 이 달리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압살롬은 외모도 뛰어나지만은 형을 복수를 위해 죽일 정도로 강인한 왕자였어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군대 총사령관, 군대 장관인 요압이란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움직입니다. 과감한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 이 압살롬입니다. 이런 인물이 호위병을 데리고 막 무장을 하고 군대를 끌고 50명에 달리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은요. 이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 보고 감탄을 할 거예요. 야, 멋지다. 야, 멋있다. 존경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바로 이걸 계획을 한 겁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으면 2절입니다. 2절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너의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는 4년 동안 매일 한 일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성문 광장으로 나갑니다. 고대의 성문의 역할은 그냥 문의 역할이 아닙니다. 거기서 재판을 해주고 송사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장소예요. 왕이 임명한 장로나 재판관들이 거기에 교대로 나가서 머물면서 각 지역에서 억울한 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해결해주고 안 되면 왕에게 데려가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압살롬이요, 자기가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출근을 거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서 올라오는 이 문제 있는 백성들을 자기가 다 만나줍니다. 자, 3절의 말씀 한번 읽으면 3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얘기를 다 들어주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자기 얘기를 다 토해 넣지 않겠습니까? 왕자니까요. 또 50명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위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다 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모든 사람에게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다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옳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네 송사를 들어서 재판해 줄 사람이 이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아버지의 통치를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이 사회에는 정의를 세워줄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풀어줄 그런 능력도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의 정권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정의를 세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세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얼른 손을 내밀어 일으켜줍니다. 5절 6절의 말씀은. 그리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이걸 향해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다? 훔쳤다.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심을 이제 이렇게 사게 됩니다. 4년 동안을 이렇게 이런 일을 했으니 이제 온 나라에 전국적으로 압살롬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야, 지금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대단하더라.
만나보니까 믿을만 하더라. 정의를 세울 유일한 인물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온 백성들이 서서히 갖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진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합니다. 위선이라는 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성도는 정말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우의 관계, 또 어디 나가서 성도는 그런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4년이 지나요. 4년이 지냈을 때에 압살롬이 드디어 실행을 합니다. 왕에게, 다윗 왕 아버지에게 자기가 소원한 것이 일찍 있는데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허락을 받아요. 자, 여러분, 헤브론은요, 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처음 왕이 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을 뽑아서 200명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란 이 다윗이 가장 믿었던 책사가 있어요. 이 사람을 포섭을 합니다. 이 사람을 그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미리 전국으로 각 지파, 충청도, 경산도, 강원도 이런 데로 다 특사들을 보내요. 나팔을 불면 일제히 압살롬 왕자가 헤브론에서 새로운 왕이 됐다고 선포하게 합니다. 여론을 전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미 압살롬이 왕이 됐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게 한 건 뭡니까? 유다 지파가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게 합니다. 놀라운 여러분 치밀한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이 반역 혁명은 일단 성공을 거두어요. 구호가 막 먹힌 거예요. 정의를 향하겠다. 불의한 시대에 이게 먹힌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았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요. 아히도벨이 여러분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많은 군대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준비, 완벽한 반란 혁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걸 인정을 합니다. 다윗 왕도 인정을 해요. 아, 이게 끝났구나.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읍니다. 13절, 14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이렇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인정한 거예요. 야, 압살롬이 성공했구나. 내가 졌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신하들에게 도망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포기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면요. 앞으로 몇 주간 또 돌아보겠지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많은 지지를 끌어내서 여러분 이 반역 혁명을 일으켰고 승리한 것 같은데 결론은 뭡니까? 실패로 끝나요. 이 반역 때문에 여러분 압살롬은요 나중에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버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의 원인,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민심도 얻었죠. 지도자들이 지지했죠. 군대가 지지했죠. 군사력, 외모, 언변 다 구비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결정적인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것, 이게 압살롬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역사는요, 세상 역사는 달라요. 다윗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함부로 두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다윗을 택해서 특별한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언약을 해주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네 가문을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그를 쓰고 계신 중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통치하겠다고 탐욕을 갖고 이 하나님의 세운 아버지를 여러분 반역을 하고 배반하고 반란 일으킨 압살롬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쓰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의 후손을 하나님이 영원히 쓰겠다는 이 약속을 자기가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명하셔야 될 일인데, 그런 불의한 여러분 이 압살롬을 하나님 쓰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버림받습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말씀을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이 급한 것이 뭡니까? 내 열정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지도받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뜻, 내 열정으로 가는 거, 잘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 21절에 보면,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뭐가 서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열정 가지고 소원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와 부합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런 걸 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처럼 다 준비되었어도, 민심이, 사람들이, 세상의 힘이 다 준비되었어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뜻이 아니면 그건 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한번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초점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사도행전에서 한 말씀으로 한 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았던 인물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사무엘상에 우리가 쭉 봐왔지만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10여 년 동안을 쫓겼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사울왕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윗이 자기의 정권의 위험 인물이니까 이걸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분 이 10여 년 동안을 추적을 하고 이걸 잡으려고 여러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두 번의 기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생깁니다. 굴에서, 광야에서. 부하들이요, 아비새 장군이나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빨리 한 번에 찔러서, 한번 단번에 찔러서 이 사울왕 죽이고 이 사건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말려요. 뭐라고 그때마다 얘기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또 아비새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다윗은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사울왕은 비록 사울왕이 오점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왕이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치심 받고 전장이든 여기서 죽을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이걸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이 고난의 길이 그래도 길었죠. 짧게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침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부분을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요, 이런 아버지 다윗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 아까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네 송사를 들을 사람 왕께 세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성급히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반란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끝까지 뭐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붙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강했고 자신의 소리가 너무 컸어요. 매사를 자신이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딱 떠오릅니까? 아니면 내 소리, 내 생각만 자꾸 떠오르고 있습니까? 내 소리가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너무 크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절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샤우팅 하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하는 기간이잖아요. 특별히 이 한단 수련의 기간에 이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판단하는 걸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론 내리고 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질문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실 때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그럼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실 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유다로 가리니까 가라. 그럼 어디로 가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입니다. 150편의 여러분 시편인데요, 그 중에 73개의 여러분 장이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은 전부 기도문이고 찬송에 여러분 찬송하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그 환경, 그 문제, 그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는가를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기도가 여러분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서기 전에, 뛰기 전에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31절, 32절의 말씀 뒤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이 얘기예요.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다윗의 최고의 지혜로운 스승 같은 인물입니다. 책사입니다. 다윗이 늘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다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옵건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책략이 기가 막힌 사람인데 저 사람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2절에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영접해 주는 거예요. 다윗 편에 여러분 이제 이 후세라는 사람이 그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후세라는 인물은 누군가 아니에요. 후세를 따라오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후세가요, 나중에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책략을 무효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상하게 아히도벨을 듣지 않고 후세 얘기를 들음으로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책략이 무효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책략의 얘기를 들었으면 다윗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세 때문에요, 다윗이 구원받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금방 다윗을 도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기도로 인생을 살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하니까 갔지만, 오늘 여러분 압살롬이 헤브론 가서 왕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구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기도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열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치밀히 준비하고, 이 준비한 것이 너무 완벽해서 정말 학자들이 얘기해요. 성공의 가능성은 99%였다는 거예요. 다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열정이 넘쳤어요. 결국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왕자까지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비참하게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살해당함으로 끝납니다. 1%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결국은 99%가 다 무효가 되게 된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정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먼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든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관용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들었죠. 광야에 있을 때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자가 오실 때에 나도 어려운데 니들 나 귀찮어 쫓아내지 않았어요. 다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에 아주 일등 공신들이 됩니다. 자, 오늘 18절, 19절, 20절에도 보면요, 이 도망을 가는데 도피하는데 가데스 사람 600명의 군대가 이때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윗과 함께합니다. 다윗을 호위해 줍니다. 자, 이 가데스 사람들은 누군가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여러분 누군가 하니 19절에 보니까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때나 그 600명의 군대는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블레셋에서 추방당한 인물들이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근데 이들을 누가 받아줍니까? 다윗이 다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때의 600명의 군대가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의 최후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때가요, 너 돌아가라. 다윗이 새로운 왕에게 가야 네가 편하지 않겠느냐. 왕에게로 돌아가라고 이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는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붙어요. 사독이나 아비아들 같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보여주는 이 이유가 뭘까요?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보여준 거예요. 탐욕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누가 모였습니까? 당시 최고의 인재들이 모입니다. 최고의 역사들이 모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최고의 인재는 떠났고요, 최고의 군대는 떠났지만은 최고의 누가 모인 거예요? 신앙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와 함께 여러분 이 어려움을 풀어갑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간 거예요. 결국 승리는 압살롬이 아니라, 최고의 자원을 가진 압살롬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의 자원을 가진 믿음의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뭘로 살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자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더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시대에 쓰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잘 분별해서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